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만찬을 거행하셨지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예식에 떡을 주셨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왜 우리가 귀하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만나서 예수님 팔려고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11제자를 데리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죠.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곳에 감난나무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감난나무지요.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난산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지난 수요일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죽을지언정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참 대답은 멋졌죠.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한 번만 아니고 3번이나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큰 에라를 범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맹심했다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좀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좀 맹심했다면 그렇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에라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읽은 것이 한 70여 번 읽었는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한 사람들이 왜 멸망했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 종들의 말을, 목사의 말을 시시하게 여기다가 다 멸망당하고 큰 에러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심판 받아가 멸망한 사람들이 노아의 말 듣고 방주에 들어갔으면 그들도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헛소리로, 농담으로 귀는 못 들은 거죠.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쓰러집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느냐?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하는데 모세 말을 안 듣다가. 고라당들이 왜 생매장을 당했느냐?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생매장을 당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쓰러졌느냐? 그 지파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보냈지만은 여호수아가 시켜준 대로 안 하고 갔다 와서는 가나안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데모하다가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던, 모세 말보다가 그들의 말을 더 믿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이 다 쓰러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뿐입니까? 사울 왕이 한때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 왜 길보아 저주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을 베게 되고 죽음을 당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목회를 주님의 수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랑받는 제자로 일했지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요한을 이렇게 거스리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할 때에 알렉산더와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 말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일할 때에 주의 종들의 말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주의 종들의 말보다 무시하고 추월하다 보니까 당여분들이, 중직들이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보다가 더 안 들을 때가 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에 정말 이 잘했다고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교회를 끌어나가게 만들고 영혼을 지도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갖다다가 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에러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8제자는 아예 동산 안으로 주님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자든 놀든 간에 그냥 둬버렸어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자, 한번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위 엎드려서 큰 소리 기도하는데 세 제자도 와요. 다 졸고 있잖아, 자고 있잖아. 기도하시다가 와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시험에 들어가면 기도하라 그래 놓고도 또 졸고 있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때는 좀 등한히 했더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란만이라도 주님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각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의 동산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을 따라가야 돼요. 죄 없이도 고발당하고 그럴 때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그 역경을 이겨나가셨어요.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자를 감당해야 돼요.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에 악하고 기론종으로 책망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못 하시느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신앙인들이, 우리 인간을 가진 우리 육체들이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3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드는지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기도 내용이 뭐였느냐?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의 죄를 사시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너무 쉽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그렇게 엄청난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 멸시천대를 주님이 다 겪으셨다.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수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고요, 깊이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죄를 쉽게 안 짓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죄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짓기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갖고 가서 갚으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깊은 회개.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가서 그때 내가 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워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깊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기도의 응답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중학생 때 회개할 때에 정말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갚을 것 같고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깊은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깊은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면은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못해요. 십자가를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도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지키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더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면 내가 달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3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기도는 짧지만은 이 잔을 나에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 같아요.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시간이 깊은 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이 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죠.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기도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기도는요, 내 요구대로 막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살피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것만, 먹을 것만, 마실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39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기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낭망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몇 번 회복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 있는데 3번만 아니고 30번이라도, 30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300번 가지고 응답 못 받으면 3000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죠. 자, 38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사람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렇게 장담해놓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수제자 베드로가 총 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말에,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넘어진 거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38절 하반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강하면, 시험 들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고난주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른 때 어떻게 깨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요 사이에 조금 내 잠 좀 줄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이 깨도 침대에서, 침상에서 구불기만 하지 깨어 기도를 안 한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내 뜻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3시에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교회에서 경중노회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발령받아서 교육 전사했던 교회가 그 도리원교회인데, 그 도리원교회 10년 전에 중부시찰 연합집회 17교회 연합집회를 그 교회에서 인도했어요. 했는데 그 중고등부 지도하고 주일학생들 지도했고 유치부까지 지도했는데, 교회 갔더니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55 정도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요, 네 아시겠습니까? 안에는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저 진건입니다. 진건이가 누군데요? 자기 아버지가 김복규 장로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김복규 장로님이라고, 복규 장로님은 잘 아는데, 복규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그때 전사로 있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대. 그 얼굴은 있는데 그냥 인사 안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일학생, 내가 지도했던 주일학생이 지금 그 교회에 아버지를 이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봉사하는데요, 참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고 나서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전사로 있을 때에 부장 집사님 부인이었는데, 그 남편은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금 몰로가 되셨고, 그 권사님도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요, 전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아무 때나 해놓고 왔는데 자기가 조심되니까 전화를 못 하잖아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딸 둘 아들 잘 자라가지고 막 교회 뭐 재정부장이고 뭐 여전대 회장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전화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1시간 다 돼가시죠. 내가 마치고 나서 보니까 56분이나 했더라고. 근래에 내가 전화 그렇게 오래 하기 여기는 그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 봉사하고 나서 자녀들이 잘 됐다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돌보시는데 3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1시간만 깨어 기도해도 시험을 이겼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세 제자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제자들아, 1시간도 너희들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나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3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세요. 세 제자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8제자에게 가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세 제자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심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의 고민이 깊어지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평창해진대요. 이 모세혈관이 평창해지면 얼굴이 뻘겋기도 하고 또 아니면 눈이 충혈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방울로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보면 터진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여러분 물만 나왔으면 그건 땀이지만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신성을 발동하면 12영도는 천사가 와서 그 로마 군민을 다 없애버리고요, 십자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응하겠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다시 와봐도 세 번째 와봐도 그들은 졸기만 하고 있었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와서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우리 형편을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 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자꾸 제자들이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다 한다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자꾸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대고 막 푹 자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 외국에서 온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주님 내가 좀 지고 올라갈게요.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같은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는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때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우니까 지고 갔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달게 지면 더 좋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상입니다. 내 못에 트인 십자가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하면 힘들어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수요일 날 다른 사람들 수요예배 빠지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어여삐 보시고 더 좋은 거 주시죠. 저는 목사지만은 신령한 욕심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 많이 받고 싶어서 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월요일날도 시간 있으면 설교 준비하고 주부 정리하고 일을 하지 그냥 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 좀 더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으려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34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한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으려고. 정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보내실 때에 그렇게 바쁜 여정 속에 주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을 따라가야 되고 빌라도의 법정을 따라가고 갈보리 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는데 처음에는 잔을 옮겨달라 그랬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십자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와서 둘러보시고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약할 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 데리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데 십자가 밑에 따라간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는 일찍이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의 위기가 몇 번 와도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90 넘게 100세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왔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